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위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누구나 다 아는 이름도 아니고 베드로나 바울처럼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얼마나 애틋하게 그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소개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이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왜 바울은 이름 없는 한 사람을 두고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고 있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죠. 그 결과에 따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세운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실제로 나서서 바울을 도운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죠. 물질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은 그 마음과 물질을 전할 사람으로 그 당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직접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이죠.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로 가는 그 길은 험하고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고 심지어는 병에 걸린 위험도 많은 그런 참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옥중에서 바울을 돕는 중에 그만 이 사람이 크게 병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을 정도로 병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조금씩 이제 다행히 회복이 되자 이제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원래 있던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누군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실제로 바울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됐나 보다. 바울이 부담스러워서 돌려보내는 것은 아닌가. 힘든 걸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일찍 돌아오는 거 아니냐. 끝까지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말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정성있게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도 아니다. 힘이 들어서 중간에 도망쳐 돌아가는 사람도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과 자기 믿음을 다 걸고 에바브로디도를 세워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과연 어떤 사람을 존귀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높이는 사람을 그대로 따라서 높이고 있지는 않는가? 돈 많으면 존경하고 지위가 높으면 가까이 하고 힘이 있으면 고개를 숙이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은근히 그렇게 움직일 때가 참 많죠. 물론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 마땅히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의 기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도 누가 정말 존귀한 사람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가 이방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구나.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서요. 그가 이방 땅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까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같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누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는 것만 보지 말고요.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 하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죠. 누가 말을 잘하는가 그것만 보지 말고 누가 그 말한 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누가 낮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사도 바울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신앙을 걸고 이 사람은 존귀 여겨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했는가라는 거죠.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같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죽을 만큼 크게 병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오늘 26절에 보면 그가 걱정한 건 자기 병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신 얘기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이 무엇을 걱정했는가? 내가 지금 병이 들어서 당장 언제 죽을까? 언제쯤 내가 깨끗하게 나을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 걱정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아프다는 그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마음 아파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걱정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픈 것보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이 아파하고 마음을 졸이는 것이 더 신경 쓰였다라는 거죠. 이거 정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되게 반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가 아파도 조금만 힘들어도 온 신경이 나한테만 쏠리고 있죠. 야, 사람들아, 나 좀 알아줘. 나 좀 챙겨줘.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가 제일 힘든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마음을 알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실제로 바울 자신도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죠. 그를 붙잡아 두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들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에바브로디들은 지금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무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도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은 기꺼이 이 사람을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자기 이 에바브로디들을 위해서 또 심지어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근심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내 곁에서 떠나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을 내 곁에 붙잡아 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 또 나에게 필요하다 해서 무조건 내 옆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유익보다 상대방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말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편안할 때는 다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누구나 사람을 도울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가 안 헤아리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섭섭하지만은 상대방의 사정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정말 상대방의 유익이나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선택하는가, 그게 사랑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그거 보지 않아요. 얼마나 위대한 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화려한 일을 했는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십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내가 아파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는 마음, 내가 꼭 필요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놓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죽을 만큼 아팠을 때도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놓아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킨 능력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가까이 돕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타들어갔겠는가. 근데 오늘 2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바브로디들을 고쳤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긍휼을 베푸셨다.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은요,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를 고쳤다.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성도 여러분, 병 고치는 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도구로 기도할 뿐이지 진정으로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입니다.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 그 은사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응답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병이 나아야만 응답이 됐다.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리고 또 내가 정한 시간에 딱 이루어져야만 이게 응답되었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고 그리고 온전하고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병을 고쳐주시지만은 때로는 그 병을 견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문제를 아예 없애버리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문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빨리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바로 치유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병 낫기를 기도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바로 존귀 여김을 받는 자의 믿음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던 사람들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그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너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사도였던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그러면 끝까지 기억돼야지. 교회가 그립다고 또 힘들다고 이 너무 약하게 그냥 돌아오는 거 아닌가?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해야 될 일은요, 단순히 고향이나 자기 자신의 가족만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 교회, 그리고 함께 기도하던 믿음의 가족들, 그것도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러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가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믿음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가 그리워져야 합니다. 성도를 못 만나면 성도들끼리 이 한 주간에 서로 교제하는 이 성도의 교제가 이 그리워져야 하는 거예요.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그 시간들이 마음에 사무쳐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한 주일에 한번 잠깐 들르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에바브리는 이같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사랑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를 떠나서 지금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돕는다라는 것, 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가둔 죄수 아닙니까? 그 죄수와 가까이 지낸다라는 것, 자기도 한패가 되어서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바울 곁으로 당당하게 나아간 거예요. 좋을 때 함께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잘 나갈 때 찾아오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진정으로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끝까지 곁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친구입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 가장 외롭고 힘든 그 시간에, 감옥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다급한 그 시간에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걸고 바울 곁으로 가서 그를 도왔다라는, 그 용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는 단순히 바울 개인만을 돕는 그런 일로 생각하지 않고 바울을 돕는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그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도우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바울을 돌본다.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드는 바울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진 거죠. 외로운 사람 곁을 지키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꼭 목회자나 선교사만 아니면 큰 일을 감당해야만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곁에 아픈 성도를 찾아가서 손 한 번 잡아주는 것, 곁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 일이에요. 외로운 사람을 기억하고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통 보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 일입니다. 낙심한 사람들 곁에 서서 그 사람 얘기만 들어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 일이에요. 나아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을 주께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에바브로디드는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겼죠. 그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세상에 유명하지 않아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못 받아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다.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모든 방법을 다하여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시간이 모든 시간에 선한 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나 힘이 남아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이니까 먼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에바브로디드는요, 형제요, 동력자요,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드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한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이거는 에바브로디드뿐만 아니라 이 시대 예수 믿는 자에 대한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형제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게 단순히 종교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다. 세상의 신분과 조건을 넘어서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돈이 많다고 귀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배운 게 많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있다 해서 더 소중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서 참된 형제의 기쁨과 그 모든 안식과 그리고 형제 아픔, 형제 자매에서 서로 아픔을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 공동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형제다, 자매다 말하면서 이웃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무관심한다면 그게 참된 형제가 아니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곁을 지켜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잘못했을 때는 바로 중재하기보다는 회복하기를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조언이 있을 때는 시기하기보다는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마음의 자세가 진정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에바브로디드는 말로만 형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삶으로 보여준 거죠. 아프면 함께 울어주고 기쁘면 함께 웃어주고 넘어지면 손잡아주는 그런 한 형제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동력자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확실히 급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심부름꾼이다, 나를 돕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나의 동력자다. 이 아름다운 마음이죠. 바울은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우리가 누굴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다 예수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도 우리도 다 마찬가지. 역할은 달라도 그 목적은 같은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삶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바울이든 에바브로디도든 동력자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그리고 낙심과 싸우고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영적인 군사다. 악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이 무기를 참는 이 사나운 사자들처럼 우리들을 날마다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속삭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예배 드린다 해도 달라질 게 없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너는 이제 그만 포기해라. 이런 것들을 슬쩍슬쩍 속삭이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작은 오해를 가지고 크게 부풀리면서, 진정한 문제는 그게 아닌데 큰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서 우리들 마음속에 습습한 마음을 계속해서 키워서 미움과 불안으로 만들어버리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거는 우리 힘만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다 알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모든 사탄의 악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예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앞서가시고 지금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가 막혀도 다시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이 흔들려도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위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 존귀히 여겨야 된다. 또 그리고 이 말은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 그런 얘기.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라면 용기 있게 헌신하는 사람, 자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모하는 사람,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함께 수고하고 그리고 또 함께 영적인 군사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이 사람, 이 같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지금 또 그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그저 존귀히 여기라는 말뿐만 아니라 너 자신이
너희들 빌립보 교회 그리고 지금 예수 말씀을 듣는 너희들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돈 많은 사람입니까? 지위 높은 사람입니까? 나에게 유익 줄 사람만 소중하게 대하고 좋은 기억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름 없이 섬기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박수받지 못해도 끝까지 맡은 일을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존귀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진정으로 바울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믿음에 믿음을 주고 주의 긍휼하심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온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존경을 받는 우리들, 그리고 또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우리 능구공감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